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금 또 성경 필사하고 읽고 또 묵상하는 이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의 열방,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소망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전쟁,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 당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이 됐을 때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열세에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나게 될 것이다, 함락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끈질기게 항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항쟁의 모습을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화염병으로 폭탄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무기가 없어서 병에 휘발유를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진전해 오는 탱크에 던지는 이런 모습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전쟁은 진행되고 있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앞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 우크라이나가 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보는 동영상이나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까지 폭격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무슨 생각이 있다고, 특별한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런 문제를 당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핵발전소가 폭발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러시아 지도부가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거기다가 지금 미사일을 쏘고 결국은 어떤 최후의 결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언제 그것이 폭발될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지도자들이 저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행동들과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금 비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있어 왔던 일들이 또 나타난 것이더라고요. 2차 대전 때는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실들의 그때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나 아니면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킬링필드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1960년대, 70년대에 쿠메르 루즈 이 공산당에 의해서 일어난 대량 학살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학살된 사람들의 숫자는 숫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화를 좀 제가 찾아보면서 이번 인터넷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이 킬링필드에 대한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역사 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해서 이 쿠메르 루즈가 캄보디아 이 시민들과 백성들을 학살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읽다가 한 3분의 정도? 한 반 정도 읽지 못했어요. 너무 참혹한 거예요. 예전에 영화를 보고 그 기억이 남긴 남는데
너무 참혹하고 사람을 이렇게 정말 죽일 수가 있나?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구나. 그 읽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영화를 봤을 때 그 넓은 벌판에 사람들이 죽어서 남겨진 그 해골과 그 뼈, 이 모습들만 계속 영상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고 참혹한 방법을 다 동원해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인이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의 이 생각 안에는 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대한 분별하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자기들의 기준을 세우는 선과 악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왜 제대로 된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는가? 그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자기의 생각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만들어간다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것을 성취해 보려고 해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유대인 학살, khmer 르지에 대한 이런 학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명분 없는 전쟁,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걸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되는 기준이 아니라요.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온전한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경험으로 배운 것들, 교육으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우죠? 가정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 공간과 여러 환경 가운데, 모임 가운데서 그런 걸 배우죠.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이 입력되어 가지고 이것이 쌓여 가지고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이 개인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세상의 사고,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자기 가치관을 삼았다면은 도대체 이런 세상 가치관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학설이 있겠죠. 역사적인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만들어진 가치관들, 아니면은 인류학적으로 어떤 종족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것이 가치관화 된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 세력이 누구인가 하면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이 세상과 인간을 자기 계획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사단이 세상의 왕으로서 사단이 갖고 있는 이 가치와 이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 사단의 가치관을 집어넣는 것이죠. 사단의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단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은 나 중심이고, 내 생각, 내가 주인,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이게 바로 사단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 이 자기 가치관들을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앞이 보이지 않도록 흑암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치관을 집어넣어요. 네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계획대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단이 이렇게 자기의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결국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이 오늘 이 세상에 교육 이념, 논리,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는 것들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을 다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아니고 죽어 있는 삶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아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 없는, 진짜 인간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 거기에 뭉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째, 성경은 이런 세상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사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죠. 흑암, 그리고 흑암에 사는 백성이 나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 본문에서 말하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빛이 없는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이 흑암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창조 이전의 상태, 죽음의 세계, 또 심판 때에 사단이나 악한 자가 들어갈 영원한 형벌의 처소, 이 모든 것들을 흑암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최고의 좋지 못한 상태, 뭐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흑암에 사는 백성은 뭘까요? 이런 최고로 좋지 못한 그런 좋지 못한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흑암에 사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그 안에 살아가니까 이것이 오래오래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흑암 안에 살아가는가, 흑암에 사는 백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흑암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흑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혼미한 세상,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잘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들을 걷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고 우리 안에 흑암이 일어나며 우리 삶의 영역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믿기 위해서 배경부터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띄워줄래요? 예수님이 30세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냐면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사해, 이쪽이 요단 동편, 이 서쪽 편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 밑지역이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게 나사렛이라는 곳이,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고향이 여기예요. 그런데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또 마리아의 고향이, 우리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호적하러 바로 이 유다 지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1세 이하의 아이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피신을 하러 어디로 가죠? 여 밑에 있는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 거기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2절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했죠. 요한은 이 유다 평야, 이 유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유다 광야 이쪽에 있는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세 곳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그 말이죠. 자, 유다 지역에 머무르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요?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가브나움으로 갔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왜 나사렛 고향에서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가브나움으로 갔을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 가브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가브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드러난 현상을 보게 되면은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이 가브나움으로 가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서 가버나움 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고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뭘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브나움으로 가신 것은 오늘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해서 가브나움으로 가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언은 뭘까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다. 흑암에 덮여져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고통받았다. 또 하나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고통을 받았다. 그 위에 흑암이 덮여서 바로 고통받는 자들이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죠? 흑암이 덮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가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러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멸시받고 흑암이 멸시받던 땅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일차 정복한 이후에 땅들을 나누어 가졌어요.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때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어디에서 땅을 받았냐 하면은 바로 갈멜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부분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 갈멜산과 이 부분의 남쪽 지역의 이 땅은요 아주 척박한 땅이고 산들, 계곡들이 있고 농사도 안 되고 이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땅을 분배받은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중앙정부라든가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에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이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땅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은 어딘가 하면은, 이 납달리 지파는 어디서 땅을 얻느냐면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 지역, 이 갈릴리 저 위쪽 지역, 국경 지역 바로 밑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경과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났겠어요? 외세들이 계속 침입해 오니까 거기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멀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중앙정부의 혜택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쪽이다.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이죠. 또 하나,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죠. 해변길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제일 서쪽 끝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해변길을 따라 가지고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길이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실크로드 쪽에서 봤던 이런 물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 쪽으로 내려갈 때 이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군사 도로였어요. 위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려면 꼭 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집트가 또 위에 있는 강대 전쟁할 때 이쪽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반도적인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엄청 어려움이 많잖아요. 똑같이 그런 게 뭐냐면은 이 해변길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항상 흑암이 덮여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래요. 또 하나,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에 기반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다니엘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은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었잖아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후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혼합 정책을 썼어요.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서 그들과 같이 혼합되어서 그때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수님 시대 보게 되면 가운데가 사마리아잖아요. 이게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이에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일이 있게 되면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같이 안 가고 이렇게 둘러서 갔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과 혼합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 지역은 어떤 것이죠?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 지역은 여러 민족의 침입과 유리를 위해서 고통과 치욕의 땅이 된 곳.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지역, 그리고 궁핍하게 살아갔던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어둠이 덮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절망적인 이 민족과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죠.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후에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말합니다. 그 미래가 뭡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아멘, 사망의 근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덮고 있는 그 흑암 위에 빛이 비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그냥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비단에 있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끄면 어둠이죠. 스위치 올리면은 어둠이 어디로 가죠? 없어지는 거죠. 이 어둠의 갈릴리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은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시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에 선교 기지로 삼고 그때부터 거기서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뒤에 쭉 하시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신 큰 빛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성취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빛과는 대조 큰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에 덮어져 소외된 자들, 어둠으로 억압받고 있는 자들, 어둠 때문에 눌려있는 자들, 그 어둠이 물러가게 만들어주는 빛으로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가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에 어둠 안에 잡혀 있고 어둠 속에 살며 어둠이 덮어 있는 이 세상에 온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보세요. 그 비추는 빛이 참 빛이라고, 참 빛.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큰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참 빛이라고 말해요. 참 빛. 여러분, 이 참이라는 말은 원문이 알레디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으로 참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은 빛인데 영원한 빛이고, 빛은 빛인데 완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게 되면은 진리를 전파했던 이 선자들, 그들도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빛, 온전한 빛, 참된 빛이 아니었습니다. 반사체로서 빛이었던, 발광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요 큰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어둠에 묻혀 살게 되면요,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 어둠의 속에 살면서 어두움과 내 심령이 동질이 되니까 이 어둠의 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우리 심령에 비치는 빛이에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달아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으로 와서 세상에 빛을 비추지만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네. 이게 어둠이라는 말이야. 어둠에 묻혀 사는 사람들, 빛이 비쳤지만은 빛이 비춘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빛에 동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빛에 어둠에 동화되어서 어둠이 완전히 자기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비쳐도 그 빛이 비친 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이 선의 세력을 빛으로,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표시하는 이 언유법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빛하면은 선한 것, 어둠하면은 악한 것,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언유법을 굉장히 유행해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어둠은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둠은 사단이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래서 죄에 오염된 이 세상, 그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걸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죄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그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자체가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다라는 원문이 카텔 라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붙잡지 않다, 자기 것으로 삼지 않다, 정복하지 않다, 이기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이 왔지만은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이 와서도 자기 것을 삼지 못했다는 이 말은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고요.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둠과 맞짱을 뜨게 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세상 어둠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만은 예수님은 그 세상 어둠 환난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신, 어둠을 걷어내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어둠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마귀가 해놓은 일, 이 어둠을 걷어내시고 마귀가 맞짱 떠서 이기기 위해서 오셨고 이기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신 예수님, 어둠을 걷어내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세상의 어둠과 우리가 맞짱을 뜨게 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멘. 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멘.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 누구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 안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능력,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덮는 모든 어둠들과 능히 맞장서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세상에서 흑암을 만들어서 그가 갖고 있는 가치와 생각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은 우리 갖고 있는 걸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양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그 안에 창조의 능력, 사랑과 능력,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 그 생명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얻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지금도 심령의 어둠에 갇혀 있고
마귀가 만든 이 세상의 어둠에 갇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미한 삶을 살아가 마귀가 심어준 그런 생각과 가치관이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 옳은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흑암에 앉아있는 갈릴리 사람들, 오늘 흑암이 갈릴리에 덮고 있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사망의 딸과 그늘이라. 그곳은 사망이 주인되어 살아가고, 그늘이 뭐죠 여러분? 계속 그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습지가 돼요. 지렁이가 살게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의 빛이 비쳤도다. 아멘. 그들이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있죠. 이방의 갈릴리, 그곳에도 빛이 비쳤다는 말은 이 구원의 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도 그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과 찬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흑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게 되면은 이 어둠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빛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빛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셨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나요? 빛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갈릴리 사람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갈릴리 사람들, 해변길의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흑암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보게 되면 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지금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성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그 비유의 항상 초점이 뭐냐면 천국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영접한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중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생명 안에 빛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바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빛 아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빛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이렇게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뭐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오늘 빛을 숨기지 마라. 산 위에 빛을 해놓고 산빛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항상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빛을 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춥니까? 여러분, 이 안에 빛이 있어요. 랜턴 빛이 있고 이런 어떤 밝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비춥니까? 큰 랜턴 하나 가지고 와서 막 비춰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은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둠과 동화되어 살아갔어요. 근데 빛의 자녀예요. 이제 나가 세상에 어둠의 빛을 빛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죠?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빛이 마음을 자각하게 되면 내가 빛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일일이 하나하나 시간이 설명을 못하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착함이 아니고 모든 착함이니까 모두 어우린 착함, 예수님의 착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진실한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9절에 빛의 열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빛의 열매가 헬라어로 포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근데 일부 사본이나 표준 원문에는 이 빛의 열매를 피누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피누마토스? 이 피누마가 뭐죠, 여러분? 피누마는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하게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 시간상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 나누잖아요. 하나님께 충성, 사람은 서로 사랑, 내 자신을 어떻게 인내하고 살아가는 삶, 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이 9가지의 이 성품, 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예수님처럼. 이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러시아의 이 권력자들이 이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빛의 자녀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9가지 성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고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직장, 교회, 내 삶의 현장에 덕분에 어둠이 물러가고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역할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근본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은 주인 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주인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세상은 화평해지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 의와 평화가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핵무기를 소유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화평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내 심령의 평강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를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거든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삶은 의롭고 평강하고 희락이 넘치는 삶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의롭고 평강하고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인생 흑암의 자를 덮여 있고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는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가치관으로 내 삶의, 내 가정, 내 평안,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을 걷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 삶과 환경과 내 삶에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도록 오늘 주님께 긍휼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